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121쪽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 하리라. 다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개가 다 다르지만 신을 찾아가는 것은 두드러지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만든 종교, 즉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의 대상을 찾아가서 거기다 비는 행위를 하죠. 불교나 칠성당이나 바다신이나 아니면 땅신이나 집신이나 천신이나, 집신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가신, 지신, 천신, 바다에 용왕이 있다 해가지고 바다신을 섬기고, 또 귀신을 만나고자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모든 종교는 생명은 높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찾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를 찾아서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 뿐만 아니라 내세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이 종교입니다. 이 피조물을 이렇게 종교로 찾아가서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재림주로 구원해 달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인데 그것이 바로 무료 성경 신학원의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이나 여자 하나님 장일자를 섬기거나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인간이 신을 그리워한 나머지 신을 찾다가 잘못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평생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에 부모님이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질병도 전쟁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고의 복된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대표적인 나무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그 생명과를 먹으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것이고,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사형 온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내 생명이 너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다가 사람이 죽고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명과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을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 심판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죄인이 된 아담은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 거하고 또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도망다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죠.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 심판받아서 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돼.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고 내가 대신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에덴 같은 네 마음을, 또 에덴 같은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또 주의 종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아담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로 이렇게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교제를 하니까 그 경건하고 거룩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말을 하자 그 말씀 끝에 그들을 알아듣도록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너희 중에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처럼 그 지켰던 안식일도 포기하고 웅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냐.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양을 찾을 때가 또 찾고 또 찾을 거 아니겠냐. 나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너희처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진 척하고 있는 죄 없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가 의원이 뭐가 필요하겠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자칭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 너희들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듯이 원래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리, 이런 죄인, 이런 창기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왔어. 너희들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황하며 고통 중에 사는 양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하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리하고 방황한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날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목자 없는 양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먼지를 쓸며 찾고 결코 찾은 것처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주님은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혼을 길 잃어버린 양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실족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어떤 양을 실족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거에서 건져시려고 주님 찾아왔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양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족한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한 번, 두 번, 1년, 2년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실족해서 교회를 등진 영혼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900번이나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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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1900번. 한없이 실족한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은 실족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불신앙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렸던 이 베드로,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언제를 지었던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잠시 믿다가 시험이 들거든 죄를 졌던 실족한 사람도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해놓고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리고 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실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서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도 평생 동안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 의심을 해결해 주려고 그 실족한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버리게 되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리고 자기 본 직업 고향으로 떠나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만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족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실족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로든지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셔? 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주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은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처치에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들리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런 많은 대혼란의 시대를 너희들에게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흉년을, 왜 내가 기근을, 왜 내가 지진을, 왜 내가 너에게 환란을, 왜 너희들에게 전쟁을, 왜 너희들에게 질병을, 사고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너희들에게 오는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죄인에게 평안이 왔다면, 죄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나왔는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자녀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도저히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갈등,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크고 작음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나는 감기 정도. 그래도 감기도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대통령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막. 그러면 주님은 인생의 죄의 짐에 눌려서 저주 가운데,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내세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관계없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반드시 두 군데로 가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현세든 내세든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의지한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발등을 찍히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찾으시냐?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찾다가 못 찾으면 이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 마침내 찾고 찾으신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빠처럼, 자녀는 부모를 포기하고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심을 품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찾으십니다. 실족한 인생을 찾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죄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주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때문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포기했다면 이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절대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추적이 결국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마침내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너는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았듯이 너도 다른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해를 하면은 죄인인 한 명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이미 구원받은 99명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99마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이 우리 성산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목자로 세우셨고 누구에게 양을 맡겼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억만주약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주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를 저주했는데,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도 기억도 나지 않도록 묵인의 용서를 하시면서 전혀 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오늘 우리들도 누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 즉 용서받은 적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래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부탁할 거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면 양육해야 되지 않겠니? 극단적인 면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냐? 영혼을 방치해두느냐?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부탁도 안 하지만 나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얘기에 부탁을 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무기의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아, 너 나를 사랑하니? 진짜 거듭났어? 진짜 구원 받은 거야?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주자.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잃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즉 목자와 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구상의 동물들은 다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짐승들 중에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빗대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과 양과의 흡사한 점이 99%입니다. 거의 흡사하단 말은 외모가 흡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향, 기질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양을 빗대서 우리 인간이라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양과 우리 인간이 흡사한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집을 나가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혼자는 못 사는, 염소라든가 개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모든 짐승들은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영적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반드시 영적인 가이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양은요,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단 말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역시 스스로 성경을 1000번, 2000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단적으로 깨달아지게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양은요, 두려움과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배고픔이 해결될 때 그때 평안히 쉼을 얻게 됩니다. 교인들도 말씀의 굶주림을 겪게 되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 메시지로 풍성해질 때 그때서 성도는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은 혼자서 살 수 있는데 이 양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양은 목자가 보여야지 안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목자가 보여야만이 풀을 뜯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이 없어도, 나는 혼자 있어도, 목자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라고 주님께서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또 양은요 착하게 살고 착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동영상을 찾아서 들어봤더니요, 양도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10m 따고 20m 따고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지들끼리 이제 속삭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해서 박자, 그리고 박습니다. 그런데 와, 있는 힘을 다해서 와서 대가리 박아버려. 그런데 한 개가 안 부서져. 그럼 다시 후때 다시. 이야, 머리가 부서질 때까지 싸우기를 좋아하니까 양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머리가 맞박이 다 깨져버릴까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목자가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줘. 기름 발라주니까 박으면 쪼르르 미끄러져 버려. 그러니까 다치지도 않아.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야. 목동이로서, 목자로서.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우리 둘 다 나가든 너 죽도 나 죽도, 이 기질이 어쩌면 양하고 어쩌면 그래서 내 주변에 싹 없애버려. 지 혼자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들과 양의 그 싸우는 것이 어쩌면 그래.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싸워서 그런 게, 자기들끼리. 이 교회가 부흥되고 목장이 부흥되고 기관들이 부흥되는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안 싸우는 것은 다 평안하니까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안 싸우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풀에 내가 지쳐서 교회를 나가고 쓰러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의 기름을 잔뜩 부어놔가지고 그냥 한마디면 저쪽에서 안 받아버리고 쭉 미끄러져 버리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니 이쪽으로 미끄러져, 그냥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농담인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은요, 마음이 참 약해. 성도는 참 약해. 강해 보이죠? 절대로 강한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항상 양들은 붙어 있어. 얼마나 붙어 있냐? 몸이 썩어버릴 정도로 붙어 있어. 얼마나 이러네. 약해서 그런 거야. 두려우니까 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썩어버리니까 어떡겠어. 그래서 거기다 염소 2-3마리 집어넣어버려. 그 염소의 특징이 뭐냐? 붙어있는 것을 꼴을 못 봐. 그래서 대가리로 붙어만 있으면 박으니까 아프니까 흩어져. 그래서 양이 살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목장에 같은데 교제 나누다 보면요, 항상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갑자기 염소머리 푹 뛰어나가지고 받아버려. 이 염소는요, 가만 안 있어요. 성도 교제 못 나누게 만들어. 그래서 5명이서 시작했으면 나중에 3명 남아. 그러다가 3명 남았다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목자하고 지 둘이 남아. 그러다가 저도 안 돼버려. 왠지 받아버려서 그런 거야, 이게. 말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들어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게 염소 기질 때문에 그런 거야. 앞으로 누군가를 들어받고, 나를 누군가 받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분이 염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내가 염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염소는요, 붙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따지는 걸 좋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양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목자가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왜? 우리들께 붙어서 있으면 전도 못하니까 전도하러 흩어도는 거야.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와. 흩어졌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양은요, 도망가도 다리가 짧아서
금방 잡혀. 이 쇼다리입니다. 이게 키가 나만한지 어쩐지. 그래서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이 짐승들이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 근데 5m에서 잡혀. 짧아.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 그런데 이 목자에게 필요한 이 양처럼 교인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 자기 혼자 분별하고 자기 혼자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얼마 못 가서 거짓 교리 이단한테 잡혀 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분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양은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서 소심해. 잘 삐져. 삐지고 섭섭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안구함과 어리석음과 삐뚤어진 습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이 교인을 닮았는지. 그리고 양은요, 우리가 성지순례라든가 이게 그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전부 다 방목을 하기 때문에 양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는 그 모습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평온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목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가면은 2, 3m 가까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목자에게만 순종합니다, 이 양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가서 봐서 그 너무너무 하얗고 깨끗해서 가까이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없어. 양처럼 지저분한 동물이 없어. 양은 씻지도 않지만 막 온갖 이물질이 몸에 막 터덕터덕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풀을 뜯다가 어떤 다른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걸려서. 옛날에 우리 그 들판 같은 데 가면은 뭐 앞에 온 내가 뒤에 온 아이들 약 올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풀과 풀을 딱 묶어 놓잖아. 딱 묶어 놓으면은 뒤에는 멍하니 그냥 앞만 보고 오다가 그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인데 그 개구장에 가서 그런 장난을 쳤는데 이 이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털을 계속 깎아 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옆에서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진짜 정말로 천상품 메디아스들이야. 봐봐요. 마치 여러분의 무지개 색깔의 옷을 저렇게 한 색깔로 입혀놓은 것처럼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저 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이분들은 온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저봐 얼굴 좀 봐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진짜 천사야. 만나봐. 만나서 교제 몇 번만 해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야. 어쩌면 이 양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특별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목자가 필요하듯이 교인들은 절대로 염소는 혼자 살아. 목사 없어도, 목자 인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왜? 기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의 운명은요,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양은 인도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기도하다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해. 그러므로 양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다. 목자가 누구냐? 목자를 누구로 세웠느냐? 양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책임. 내가 어제 신방을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4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와서 갔더니
정말로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전사님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장으로 와서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거 듣고 있다가, 집사님, 부교육자들이 신방가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을 목사님이 일일이 이 사람 이렇게 찾아가서 문자 보내고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목사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 아니, 목회자가 안 보내고 어떻게 단독으로 자기 나름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몰라. 자기에 대해서 교회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뒤에 있는 사역자들이 전 교인들의 올 때마다 숫자를 셉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봅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 안 나왔어. 누구 나왔어요? 안 나왔어. 누구? 나보다 더 모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보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양을 맡기느냐? 목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어떤 목자에게 맡기느냐? 양에게 관심 있는 목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주위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귀한 양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이 만나서 부닥치는 모든 사람의 목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목자라고 구원받아서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 다른 양을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방치할 것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로서 관심을 갖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로서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양을 어떻게 찾았는가? 어떻게 찾았느냐? 첫째,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하여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찾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 그럼 어떻게 했냐? 두 번째로 양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집요한 추적을 해야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양을 찾아 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게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공동모적에 보면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언어에 보니까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온 들판을 산을 헤매면서 끝까지 찾았다.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찾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죽었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가 나오더라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고 추적해서 오늘 본문의 양을 찾았듯이 너희들 주변에 맡겨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영혼 또 다니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안 나온 이 실종한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이런 양을 찾은 이후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찾고 난 다음에 또 찾아낸 지 5절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맸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양을 어깨에 맸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니까 어깨에 메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어깨에 이렇게 다 메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메고 와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 6절에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난 적 있어, 정말로 구원받은 적 있어, 정말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러면요 실족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 기쁨은 실족한 영혼이 집에 돌아온 것보다 자기가 더 기뻐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사람보다 더 감격 있어서 뒤에서 울고 있어.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은 기초야. 괜한 사람 맞는 거야? 아무나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거듭나지 않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너희야! 그럴 거예요. 왜? 집 나간 탕자가 들어오는데 무관심일 정도가 아니고 화가 치밀어서 아버지한테 막 덤벼 들어버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은 감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도 기쁨이 넘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듯이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면 교회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죠. 영혼들에게 사랑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맸듯이 잔치를 배설했듯이 너희도 관심을 갖고 찾아서 어깨에 매듯이 사랑으로 잔치를 배설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도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어디서 사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 모여서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잃은 양을 찾고 사랑으로 잃은 양을 감싸 안고 축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질문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왜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불평하고 비난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이유가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10드라크마 한 세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잃어버렸단다. 집안에서 실족한 영혼이다. 등불을 켜고 다시 복음을 전해줬다. 다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축제했던 이 드라크마의 주인처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100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고 찾아 결국 찾아서 그 기쁨 감격 속에 축제를 열은 것이 아니겠니?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인을 향한 나의 사랑이요, 나의 관심이요, 나의 마음이란다. 이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들아, 천하보다 영혼들이 귀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근데 너희들은 비난을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관계를 다 깨버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7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나의 곁에 잃은 양, 그에게는 내가 그를 인도할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양에 대해서 어느 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양 어떻게 했니? 찾았니?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근데 한 번도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번 주 지나고 돌아온 토요일부터 10월, 11월 두 달은 영혼 구령을 위한 전도 축제의 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부터 실제로 영혼 구령을 하는 그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